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십자가와 고난과 대속의 의미를 많이 묵상은 했는데 주님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는 잊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대속의 십자가이면서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 뒤에 이루실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실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승리를 이루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승리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로 승리하신 이후에 고난의 십자가를 맞이하셨고 부활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습관을 따라서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들, 제자를 세우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 꼭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을 이루실 때 늘 기도를 앞세우셔서 일하셨던 분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십자가의 그 죽음마저도 이기고 부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성금요일 죽음의 십자가지만 이때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의 능력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 기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마저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뒤에 올 십자가가 있지만은 그것마저도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사역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대표적인 게 겟세마네 기도거든요. 근데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비교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원함에만 머물지 않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하고 싶어 할까요? 안 하고 싶어 할까요? 다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도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대화인 기도를 싫어한다면 성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모든 성도는요,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원함이 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은 원함은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하는 만큼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할 때 하셨던 얘기가 40절에 나오는 거예요. 41절에.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도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원함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도. 그런데 깨어있을 수 없을 정도로 육신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뭔지 알아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만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영성까지 나가길 축원합니다. 신앙이 약할수록 마음에 주시는 소원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데 삶이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있는 간절한 만큼 늘 기도하시고 끼어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성가 중에서 또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참 대학교 때 이분 책 좋아해서 많이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많이 치유도 받고 위로도 많이 받았던 책인데, 헨리 나우엔이 30년 이상을 사제로 살았어요. 카톨릭 사제들은 이렇게 혼자서 독신으로 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영성을 이렇게 이루기가 쉽죠.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기도가 그렇게 어려웠대요. 그래서 자기 스승한테
기도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은 깊은 영성의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요새 우리 청년들도 그러고 바이든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목마름이 있는 분들 많죠. 기도는 하는데 더 깊게 주님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고, 또 이렇게 새벽이나 철야 때 보면은 그런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은 부럽고, 그렇죠?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도 동일한 고민이 있어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은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알고 싶죠? 500원씩 걷어주세요. 되게 세 가지를 얘기해줘요. 스승이 뭐라 그러냐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을 알리라고 얘기해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주변에 알리라. 여러분, 그 되게 단순한 것 같죠? 그런데 그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누가 깊은 기도를 성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에 날마다 나갈 수 있냐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주변에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냥 늘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 난 만인 제사장이니까 어디서든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게 맞는 말이면서 함정이에요. 깊은 기도로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소중하고 중요한 거일수록 어떻게 해요? 시간을 정합니다. 장소를 분리해요. 그리고 같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으면서 나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성금요일 비밀이 누설된 첫 비밀. 이런 기도는요, 쉽지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면성이에요. 기도는 처음에 성령 받으면 되어져요. 그러나 깊은 기도로 나갈 때에는 기도는 훈련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태릉 선수촌에 그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고 또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받죠. 여러분, 기도처럼 훈련이 필요한 게 없대요. 그것을 헨리 나우엔의 스승이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기도의 깊이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 사람들을 누군지 알아요? 새벽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소중한 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를 분리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집에서 다 해요. 그 대단한 영성입니다. 정말 인정해요. 만약에 집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그 정도 하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상위 2%예요. 제가 솔직히 저 목사인데도 그렇게 잘 안 돼요. 집에 가면은 밥 먹을 때만 기도해요. 아니면 애들 아플 때 손 얹고 기도하고 애들 축복 기도는 해주는데, 저와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 집에서 하시는 분들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헨리 나우엔 스승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바이슨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그 사실이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다면은 주위의 도움을 받으래요. 나 이렇게 기도하고 싶으니까는 나 앞으로 새벽 기도 결단했어. 나 골방 기도 결단했어. 나 그리고 저녁마다 기도할 거야 하고 그렇게 기도를 결단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가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깊은 기도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올해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요, 깊은 기도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시간이 어려운 분들 있어요.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그런 분들은 철야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잘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웬만해서는 청년 때 새벽 기도 쉽지 않아요. 집안에 큰 우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철야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꼭 시간을 정하고, 또 주위에요, 기도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선언하래요.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나 이 새벽 기도 나갈 거야. 사람은 언어에 힘이 있어서
말한 대로 자기 기억과 행동이 방향을 잡는데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자녀들에 대해선 부모들이 아끼질 않아요. 그렇죠? 자녀들을 후원하고 밀어주는데 아끼지 않아요. 요새 그 자녀들 영어가 중요하니까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조기 유학도 보내고 또 몇 천만 원씩 들어서 또 미국에 뭐 뉴질랜드 이런데 어학연수도 보내죠. 그렇죠? 그리고 애들 때문에 그렇게 유학 보내려고 과감하게 기러기 아빠를 자처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왜 그래요? 외국어 하나 배우게 하려고, 애들 교육시키려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애들 평생에 기도 훈련 시키려고 그 정도 투자해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영어는 중요한데 기도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기도의 깊이를 얻을 수 없어요. 주님은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세요. 구원은 선물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지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자녀들 데리고 오는 사람이에요. 인성이 인우 대박이야. 여러분 그런 부모들은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을 면담하다 보면은요 너무 세속적이에요. 아무리 신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도요 중요한 게 학력이에요. 중요한 게 얘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기도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해요? 출세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이용해서 출세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그 딱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는요 신앙 훈련 중에서도 꼭대기예요. 꼭지점이에요. 저는요 목회자들 중에도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 훈련 잘 되는 사람들 드물게 봐요. 내가 그래도 카타라 그 한인교회에 있었던 이상한 목사 좋아하는 이유가요. 성격은 까칠해도 20살 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는 기도 안 하는 사람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저를 조금 인정해요. 그 좋은 친구예요. 기도에 불을 붙여주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해요? 그런 자녀에게 영어 교육하고 유학하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요. 제 질문해 볼게요. 스스로 성령 앞에서 질문해봐요. 자녀가 명문대 가는 거, 기도의 사람 되는 거. 월드컵 해봐요. 잘 얘기하세요. 자녀가 대기업 취업하는 거, 기도의 사람 되는 거.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 취업이 안 돼도, 조금 대학 떨어지는 데 가도 이 아이가 정말 이 20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이 인생을 바꾼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제 홈스쿨 목표 그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홈스쿨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싶어서. 그러면 양보해야 되는 게 많아요. 세상의 지식 뭘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머리 맞대고 뭘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지금 애들 학력 한참 떨어집니다. 눈에 보여요. 그럼 조바심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런데 진짜 만들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부모가요 자기한테 대입하면 안 되고요 자녀를 놓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믿는 부모들조차도 자기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거를 기도하고 바꿔요.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함대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함이 있는데 육신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영성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12명의 제자 리더를 뽑으면서 12명 제자 훈련 리더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새벽 기도 사람들이에요. 말이 좀 어눌해도 괜찮아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리더를 하면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건 주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제자 훈련을 할 때는 그 모습을 늘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사는요, 자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부모는 자기 자녀를 명문대 보내는 거 이전, 그것도 중요해요. 잘 키우는 것도.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가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부모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도 그런 부모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링컨 대통령을 가끔 소개하는 이유는요, 링컨은 기도했던 대통령이에요. 전쟁 중에도 목요일이면 하얀 수건을 걸어놓고 이날은 내가 기도하는 날이라고 해서 그때는 아무 간섭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링컨은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 보도가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목요일마다 기도한다고 이렇게 갈멜산 기도원 올라갔다고 쳐요.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정적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 어려운데 코로나인데 기도한다고. 링컨이 이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는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힘들어요. 시간이 쫓기고 너무 처리할 일이 많아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처리하는 문서만 600페이지 이상을 읽어야 된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링컨이 중요한 그 전쟁 중에도 기도했던 거는 그 어떤 것보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온 백성에게 알리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가끔 특세하죠. 코로나 때 더 많이 합니다. 은밀하게.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은혜의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원한만 갖고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시간을 정하세요. 장소를 정하세요. 그리고 주위에 알리세요. 샘지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야, 그 기도 안 해도 돼. 괜찮아. 이런 샘지기는 빨리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샘원들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샘지기는 교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링컨이 기도해서 살렸던 것처럼 샘지기들이 철야의 새벽에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내년에는 샘지기를 내려야 돼요. 교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소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마지막에 보이셨던 게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꽁수 부리는 사역자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역자가 전공법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전통적인 방법이죠. 영혼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 걸고. 여러분, 그 사람만이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원리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일이 아닌 관계를 원하는 기도예요. 자, 따라합니다. 일이 아닌 관계를 원하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는요, 깊이가 있어요. 포엘의 대화의 그 단계를 보면은요,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단계, 감정을 내려놓는 단계, 자기 사상과 세계관을 다루는 단계가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일관계를 얘기하는 정도는요, 관계 깊이가 얕은 거예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하고는 일 얘기하죠? 회사 사장님하고 자기 마음이 어떻고 감정이 어떻고 생각이 그런 거 얘기합니까? 그런 사장님이 쉽지 않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자라 그러거든요. 목회자는 사역자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는 사역 관계로 묶여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사역자하고 일관계로만 묶이니까 관계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을 시키려고 그러지? 그래서 눈치 보면서 피해 다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는 팀워크가 안 생겨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일 이전에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예요. 요새 이제 바이센 교회가 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점검해야 돼요. 관계 이상의 일을 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어떤 증세가 일어났냐면
교회가 오기 싫고 다음에는 내가 이 직분을 안 받으리라 그런 결단이 생기고 내가 내년에는 이거 안 할 거야 교회 쪽을 향해서는 못도 안 놓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혹시 관계 이상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마르다 증후군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기도에 있어서도 기도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제가 예수님의 기도를 중심으로 점검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일 중심 기도가 있어요. 일이 생기면 교회에 나오는 기도가 그래요. 근데 관계 중심의 기도는 뭐냐면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요 아버지여 하면서 그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아바란 단어를 똑같이 써요. 아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해요. 여러분 마음을 나누고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는 깊은 관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토설 기도라 그러죠. 자신의 모든 마음과 정서와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게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워요. 그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아버지하고는 한 번도 나눠지지 않는 그 육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마음을 토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하면은 졸장부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보이신 이유는 이 기도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관계 중심적 기도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거 해주세요.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질병 낫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물질 문제 해결 다 일중심적이에요. 그 문제 해결되면은 돌아서요. 근데 주님은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무시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너무 행복해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고난 주간인데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일관계로 묶인 사람하고는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하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사랑하는 애인하고는 더 오래 있을 수 있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엄마 아빠하고는 뭐라고? 병규 형 주에는 윤경자매만 생각해.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로 이어진 사람은요 영원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그 시호 엄마가 그 연아 엄마가 연아한테 약속을 했어요. 연아야 오늘 엄마가 날씨도 좋으니까 점심 먹고 데리러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신방 때문에 5시 넘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을 갔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연아가 점심 먹고 애들 오침하는 시간인데 엄마가 온다 그랬다고 잠도 안 자고 기다렸대요. 가방 메고 문만 열리면 엄마인지 쳐다보고. 그러니까 5시에 엄마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왜 이제 왔어? 엄마 보고 싶었어. 이제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가요 하늘 아버지와 그런 관계인 거예요. 너무 같이 있기 좋아하고 힘들 때도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를 왜 힘들어 하냐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일로 생각해요. 노동으로. 그래서 마치 이걸로 선교도 해야 되고 이 기도로 우리가 333의 비전도 이뤄야 되고 이 기도로 우리 남편도 고쳐야 되고 우리 애들도 취업도 시키고 막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의 제일 우선순위는 뭐냐면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아빠의 상처가 많으니까 엄마와 딸 같은 그런 관계예요. 늘 붙어 있어도 막 저녁에 보면은요 제가 샘이 날 정도예요. 엄마랑 연아랑 눈 마주치면서 웃고 책 읽어주고 막. 그래서 제가 질투가 나서 연아야 엄마가 좋아 아빠 유치한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야 그러면 엄마를 쳐다보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요. 맞춰주겠다 이거죠. 근데 그 관계가 너무 그러니까 그 여러분 아빠들은 그거를 넘어설 수 없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랑 계속 붙어 있고 그렇게 호흡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런 관계예요. 힘들어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관계로 맺어지길 원하냐면 저 관계로 맺어지길 원해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E.M. 바운주나 그 청교도들은요, 기도는 익사이팅한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흥미롭고 그 시간에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걸 끊지 못해서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막 결제 받으러 오지 마세요. 막 너무 전투적이야. 막 이런 역사가 이렇게, 그래도 돼요.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 기도의 선은 관계적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를 깊이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이 주님이 되길 원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는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진 사람은요, 사실은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일 관계로라도 묶이고 싶어서 일로라도 문제라도 나한테 맡겼으면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되면 쟤 또 떠날 텐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 줘야 되나? 쟤는 이 문제가 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받는 게 목적인데 하고 다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눈이 멀어서 심순애가 김중배를 좋아하면은 여러분 알죠? 김중배의 마음이, 아, 저 여자는 내 돈이구나. 근데 사랑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수일한테 가 있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좋은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랑이라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좀 예수님이 바보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게,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나 같으면 그냥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 택할 텐데 포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막둥이 그 철없는 것들 포기하겠어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그분을 구하세요.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세요. 막 쏟아내지 않아도 돼요. 잠잠히 묵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깊어지면은요, 뭐가 되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가 분리되지가 않아요.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물어보기도 하고 답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막 교제를 해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분리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차원까지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막 그런 관계도 누리기도 하고 막 피 튀기면서 설전도 벌이고 막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주님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아주 전인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일 있을 때만 주님 찾지 마세요. 늘 모든 순간에 그분과 동행하는 게 무엇인지, 기도로 내가 사랑하는, 연애 안 해봤어요? 연애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재 목사님이 하연이라고 딸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과 연애한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성까지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요,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원함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원함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2번이나 이 예수님의 기도 끝에 이게 나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2번째 나와 기도하고 가로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2번째 기도와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뭐에 더 관심을 갖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이 뭘까를 더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의 깊이만큼
내 중심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해. 우리 그 한나의 기도 배웠죠. 무자에서 기도했는데 왜 자식을 주면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지?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알아버린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아들 드릴게요 하면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또 얼마나 죄인인가 이런 얘기하면 결국 하나님 좋게 하는 거네 이렇게 꼬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기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요 그분의 원함 속에는 우리의 잘됨이 있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그분이 원함 속에는 내가 더 잘 된다는 것을 모르시겠냐고. 우리가 구하는 건 대부분 정욕적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그리고 나중에 인생을 살면은 아버지의 원함과 뜻이 맞았다는 걸 인정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뜻대로 무릎 꿇어 순종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자기 뜻을 내리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너무 중요하죠. 옛날에 KT에서 1년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조사를 했어요. 자녀들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겠대요. 부모들에게 물어봤어요. 1년 동안 자녀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죽겠대요. 다르죠. 정말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기도의 정점에 가면은요 주님이 우리가 중요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중요해서 하나님의 원함대로 사는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 기도의 깊이가 저 여러분의 깊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막 구해도 괜찮아요. 기도는 기도 자체의 정화 능력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인우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꿈을 이루어 드리리이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신앙이 성장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기중심적인 거 주님이 다 알아요. 구하게 돼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기도의 꼭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방향은 있어야죠. 주님 우리의 기도도 성화가 되고 성장이 돼서 저기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교회의 비전을 세울 때마다 이게 혹시 담임 목사의 야망이 아닌지를 고민해요. 여러분 교회의 방향과 여러분은 괜찮을지 몰라도 담임 목사는 그래도 좀 철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이게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주님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 늘 점검해요. 하나님 333의 비전이 주님의 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멘 안 한 사람 딱 5명? 경규야 왜 안 해? 여러분 저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게 주님의 뜻이 맞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주님의 소원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윌리엄 켈리 얘기했는데 윌리엄 켈리가 40년 동안 인도 선교하고 나서 올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인도 선교하면서 그 고생을 하고 때로는 그 번역 20년 동안 한 번역이 다 불타고 아내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인도 사람들을 향한 그 복음 전도와 선교는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그분의 소원이고 원함이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걸 감당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배우는 거 이제 사실은 제가 하반기 때 신약의 기도의 사람들 하면서 다루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성금요일이고 고난주간 끝에 좀 미리 나오는 기도예요. 기도의 단계를 밟으면서 마지막에 배워야 되지만 미리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제가 하반기 한 5번 정도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가면은 기도의 정점을 찍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맛보는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것에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자라나길 축원합니다. 기도도 자라나요. 기도가 자라납니다.
기도가 자라나서 깊은 기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기도,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되길 축원합니다.